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 찬송합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기도응답
기도에 대한 이 약속,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여러 차례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지금 이 언급이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그 표현입니다. 지금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리라. 너희가 묻지 않는다. 그런데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겠다.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지금 다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기쁘다는 게 아니죠.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근심하죠. 지금 제자들은 근심 중에 있습니다. 곡하고 애통하며 절망하는 그런 상황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의 결말이거나 이것이 너희를 어떤 좌절이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결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들이 너희를 기쁨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 기쁨이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이 그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되는 그 기쁨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을 것인데 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연결되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도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죠. 근심하고 있고 곡하며 애통하며 절망하는 제자들, 성도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 얻게 되는 것으로 빼앗지 못하는, 뺏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쁨에 충만하지 못한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고 곡하며 애통하는 저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과 미래적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동원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6개월이나 함께하며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잠시 후면 너희와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저희를 혼동스럽게 만들었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지금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지금 고무되어 있는 이 분위기,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기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저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날 것이고 또 잠시 후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섰죠. 죽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 어떤 믿음의 이해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로 옮겨가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차이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충만한 기쁨의 자리에까지 가는 데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더 편해지고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에게 그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정도로 우리 신앙과 기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거기서 무슨 특별한 대단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 응답되든가요? 지금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무관심하다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작정하셨다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하는 이런 세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거나 판단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고 윤택하며 형통해지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본래적으로 기대하는 신앙의 기대들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저 어려움 없이 그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차원으로 기도가 신앙이 이해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받은 구원을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펼치신 구원과 그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을 때는 구할 것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구할 것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 뭘 구했습니까? 처음 우리가 몰랐을 때 뭘 구했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구하는 거죠. 신앙을 그렇게밖에 쓰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는 이 자리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구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뒤에 이해가 되죠.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절망이고 끝이고 사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저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버리셨고 저들은 절망에 휩싸이지 이 끝이구나 설마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구나 하면서 저들의 어떤 기대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저들의 마음들이 그간의 시간들이 이건 수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이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자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 자신이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삶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으로 충만한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항상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도 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그 상황들,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이걸 다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군중들은 흥분했죠. 그래서 뭘 달라고요? 떡을 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도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인 것이었는데 군중들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기대가 아닌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구하는 것들은 그저 내 종교 행위가 될 뿐인 거예요. 그 세상적 기대와 육체적 요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응답을 기대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구하지 않는다. 왜?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이 없어서 말이죠. 믿음의 그 이해의 자리, 예수께서 누구신지,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왜 받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그 우리의 친구 되심으로 지금 서 계시는지, 그 이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과 이 정황들,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인생과 내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느냐?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자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기쁨이 없다면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긴 구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돼야 응답을 체험하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현실의 삶에 그 어떤 고단함이나 무게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부어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지만 현실의 것으로 답을 찾고자 한다면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들도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 응답에서 현실적 문제도 해결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허락받은 신앙에 정말 단편적이고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내 현실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도 만져주시는 거죠. 현실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인생의 현실적 문제도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모든 간구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과 충만한 기쁨의 약속,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내 인생에 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과 간구와 기대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